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성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이 교리 마무리 마지막 수업인데 사도신경 기도를 하면서 거의 여러분들 기간으로는 1년 동안이죠. 1년 동안 이 사도신경에 대한 우리 신앙을 하나씩 배운 거예요. 이 사도신경 안에 우리 믿음이 다 들어가 있고, 보시면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에 대한 거예요. 이 하느님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수연님도 잠깐 성경에 나온 삶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에 바로 18과 할 거면 18과를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유튜브도 보시기 바라요. 보충을 해야 되니까 18과 자비하신 아빠 아버지 하느님 한 챕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부터 쭉 해서 중간 밑에 성령을 믿나이다 바로 전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느님이 계시니까 이제 앞에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교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주교라고도 했어요. 그죠? 하고도 있고 한국에서는 이거는 캐톨릭이라면 다 이제 이해가 되지만 한국에서는 천주교 했단 말이에요. 천주교가 왜? 천주. 그죠? 상제, 천주. 하느님을 믿는 종교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캐톨릭 하는 거죠. 근데 신앙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신경 내용도 거의 10분의 8, 7은 누구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신앙이? 지금 우리가 했었죠? 누구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한번 고백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듣는 건 익숙한데 말뜨기가 어려울 거라고. 지금부터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 대부분이 10분의 8 정도 돼요? 7? 누구요? 크게 한번 소리 질러보세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거 익숙해야 돼, 여러분들. 안 그러면은 이게 말 훈련이 안 되다 보면은 듣는 거 익숙한데 표현하는 거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성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이 동의보감에서도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쩌면 그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 성경도 그렇고 교부들이 얘기하는 이 몸 구조, 이 인간 구조 똑같은지 몰라. 거의 똑같아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몸은 어떻게 단일체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영과 혼과 육체, 신인데 동의보감도 정기신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정기신. 정은 몸에 몸. 신은 하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같이 신. 그 정기신도 신자를 쓰더라고요. 관장하는 장기는 물론 심장이지만 정은 콩팥이고 기, 중간에 기가 있어. 기는 뭐예요? 혈기의 기인데 이 기가 에고, 혼 비슷한 거. 참 동서양이든 간에 인간에 대한 이해는 표현만 다르게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가장 중심이 되려면 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
혈기가 왕성화된다고 하죠. 그게 혈기가 왕성하다는 것은 애구가 왕성한다는 것이고 애구가 왕성하다는 것은 자아가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만 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표현 안 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꼬마들이 얼마나 혈기왕성해. 그죠? 자존감이 드러나잖아. 막 소리 지르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장기 중에 이 기, 또 에고, 뭐 혼, 이것이 활성화되는 장기가 폐예요. 폐. 폐는 언제 활성화되느냐? 여러분 언제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폐가? 노래방 갔다 오면 돼. 축 처졌다가도 노래방만 갔다 오면 혈기왕성하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폐를 자신감 내지는 폐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한 방법이 뭐냐면은 읽는 독서예요. 낭독이에요. 낭독. 그 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낭독을 하면은 활성화된다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활성화되려고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강의하고 나면 더 힘이 뻗쳐. 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의 기능 속에서 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우리 그 서당이나 이런 데서는 같이 읽었잖아요. 하늘, 천, 따지 하고 읽었고 우리 성당에서도 성경 통독도 있어요. 성경 공부도 있지만 성경 공부도 그 맛이 있지만 통독하는 사람들은요. 통독하고 난 다음에 얼굴이 싹 바뀌었어요. 환하게. 왜? 폐순환이 잘 되니까 이게 호흡이 왔다 갔다 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린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서 확신한 게 아니라 확신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생겨. 아셨죠?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그 말미쯤 보게 되면 말미에 그리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시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으니 거기 한번 같이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고 그리로부터 한번 한 줄만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으니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오늘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믿으면서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거룩한 보편 교회도 했고 모든 성인의 통공이란 말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죄의 용서부터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는다. 이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종말에 대한 거. 여러분 종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느낌이 여러분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종말론 하면 그렇게 썩 기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반대예요. 종말은 굉장히 기쁜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이 19세기 20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리스도교를 맹공격할 때 이 종말론에 대해서 공격을 상당히 했어요. 종말론으로 사람을 겁준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종말론으로 사람을 겁준 적이 없는데 그동안 이 종교가 이 마지막에 대한 우리 인간의 궁금증 내지는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사이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결론으로 얘기하면 종말론은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 독서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보시면 어디부터 보시냐면 344쪽 하면 보시겠어요? 344쪽부터 봅시다. 종말론, 성인들의 통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도 그렇고 성경은 보이는 세상과 안 보이는 세상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보이는 세상과 안 보이는 세상. 우리 인간 몸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몸이 있고 안 보이는 뭐가 있어요? 영과 혼이 있잖아요. 특히 안 보이는 영. 혼은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마음을 느끼고 하니까 느끼긴 해요. 보이지는 않지만 인비지블 하지만 느끼니까 혼과 몸, 바디, 플래시라고 하는 살은 보이는 부분인데 안 보이는 것을 우리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속에서 내 몸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안 보이는 것에 우리가 잘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가 함께 이렇게 나타나는 결정적으로 그럼 성경에서 안 보이는 세계는 누가 주인공 같이 나타나냐? 하느님이죠, 당연히.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영이에요. 하느님은 육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혼도 가졌고 마음과 생각도 가졌고 영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안 보이는 세계 속에서는 성경이 쭉 보게 되면 천사가 있잖아요. 그죠? 가브리엘 천사, 라파엘 천사, 뭐 미카엘 천사, 그죠? 여러 가지 또 거룹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의 만남을 얘기한다. 지금도 우리는 안 보이는 세계와 함께 있는 것을 느끼지만 결정적으로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가 만나는 것이 종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확실하게 그때는 다 보이니까. 지금은 뭐 뿌옇하지만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이 관점은 사말이라고 그래서 사말 한번 써볼게요. 사말 네 가지 마지막 사건들, 네 가지 마지막 사건. 사말. 첫 번째는 죽음. 우리는 다 죽죠, 그죠? 다 죽어요. 두 번째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야죠. 심판. 이게 헬바운드에서 나오는 거야, 그죠? 고지받아서 시연된단 말이야. 세 번째, 심판 받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든지, 그렇지. 천국 가든지, 그 다음에 어디가? 지옥 가. 내가 한자를 못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 자, 이 네 가지인데 이것은 오래된 가톨릭 교리의 마지막 네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세 개로 줄인다면은 죽음, 심판, 이 다음에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부활. 이게 영원히 삶을 믿나이다. 부활 개념.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좀 교리를 보면은 심판은 사심판이 있고 공심판이 있는데 이것도 가톨릭에서 공식적으로 사심판이 있고 공심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편하기 위해서. 그럼 뭐냐? 사심판은 죽은 다음에 즉시 받는 심판이고 공심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 다음에 심판받는 건데 이 차이가 찰나인데 그 구별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너무 여러분들 사심판, 공심판 너무 부드러워하지 마. 이 심판을 하는 이유는 멸망을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험으로 친다면 시험이 왜 두려워요? 문제를 몰라도 문제를 모르니까 두렵긴 해. 그죠? 근데 문제 알아도 두려워. 잘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이 잘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느냐가 바로 심판의 내용인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최후의 심판에 나오는 얘기죠. 여기는 작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도 나한테 그 사람한테 해준 것이 나한테 해준 것이다. 목마랐을 때 물을 주었고 배고팠을 때 음식을 주었고 그런 것처럼 가장 작은 사람들 중에 하나한테 해준 것이 누구한테 해준 거예요? 나한테 해준 거예요. 천당 가는 길에 그게. 그러고 볼 때는 다 천당 가. 물 한 적 안 준 적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꼬마 물 달랄 때 줬잖아. 가장 작은 중에 하나가 지금 꼬마들 아니야.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심판, 공심판은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거의 신학적으로는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는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길이가 없는 거야. 그런 점에서.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 천국은요, 근본적으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선의 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연대를 얘기한다. 사랑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뭘까요? 철저하게 홀로 있는 고독이에요.
고독. 여러분 언제 고독함을 느껴요? 누군가 미울 때 고독함을 느끼잖아. 그죠? 누구나 만나기도 어렵고. 그때가 지옥의 지옥. 중세 때는 천국이다 지옥을 장소 개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중세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단테 신곡 보면 뭐 천국, 지옥, 연옥, 지옥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도 그렇고요. 요즘의 신학은 장소 개념으로기보다는 상태 개념으로, 상태. 그리고 태도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사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345쪽을 보시면 아래쪽에 보면 19세기, 20세기 자유주의가 쇄도했는데 그들은 반교리적 주장을 종말론으로 했어요. 그 종말론은 그리스도인들이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다 하고 나온 그런 그 신학자가 한 명이 있는데 트렐치라고 하는 독일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했냐? 종말론 사무실은 폐쇄됐다 하고 얘기를 해요. 끝났다. 더 이상 겁주지 마라.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그런 그리스도교적인 실천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서 발타살이라고 하는 우르스 폰 발타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밑에 보면 그 세기 이후 종말론 사무실은 업무 외 시간에 일을 하고 있다. 아무리 트렐치가 종말론 사무실 폐쇄됐다고 하지만 인간은 늘 종말에 대한 관심과 궁극적 마지막에 대한 그러한 그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위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너무 그리스도교에서 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 다 다르니까. 뭐 요즘도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종말론은 뭐가 아니에요? 그 밑에 있죠? 뭐가 아니에요? 종말론은? 보실래요? 종말론은 뭐예요? 뭐가 아니라고 써 있어요? 두려운 것이 아니다.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347쪽을 보시면 거기 중간쯤 보면은 그런데 우리 현실적인 삶을 보게 되면 인간 현실은 늘 크고 작은 싸움, 죽음, 파괴 이런 노출되어 있죠. 절박한 물음에 종말론의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일이? 그렇죠? 실제로 전 세계적인 이런 그 지구 문제,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지구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지구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지구 나이가 엄청 오래됐죠? 근데 지구는 자기 나이를 모르는데 호모사피엔스가 자기들이 계산해도 나이를 해줬어. 그죠? 어쨌거나 지구가 그동안 5번의 멸종이 있었대. 5번의 멸종. 근데 6번이라고 없겠어? 사라지고 또 나오고 사라지고 또 나왔다는 거죠. 이것도 종말에 관한 이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번의 멸종 속에서 큰 생명체가 2개가 사라졌대요. 하나는 바닷속에 있는 이름 잊어버렸어요. 뭐 하나 사라졌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아기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큰 거 있죠. 뭐예요? 공룡도 사라졌어. 왜 그랬어요? 너무 커서. 만약에 3번째로 사라진다면 어떤 생명체가 사라질까? 우리 지구상에? 큰 사람. 우리 꼬마들하고 나는 문제 없어. 농담이고요. 아마도 지금 괴물 같은 일을 지구한테 하는 것은 인간뿐이죠. 동물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말 우리가 종말론이 그리스도의 가치에서 마지막에다만 이런 두려움을 너무 빠지지 말고 지금 내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사실은 지구 멸망은요.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요. 사람이 멸망하지.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이런 절박한 물음에 종말론의 물음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347쪽에 보면 죽음에 대한 물음도 집중됐죠. 그런데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천국으로 가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집에서 7장 3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언행에서 너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여라. 그러면 결코 348쪽이죠. 죄를 짓지 않으리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349쪽에 죽음에 대한 살짝 얘기를 해봅시다. 죽음은 뭡니까, 여러분? 누가 죽어봤어야지.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여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심리적으로는 엄청 죽었다 살아나잖아, 그죠? 몇 번씩 악몽 꾸다가 이제 겨우 살아날 수도 있고, 특히 어떻게 보면은 이 IMF 때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심리적으로 거의 정말 코마 상태라고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에서 제가 이제 사말에 대해서 썼지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성경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뭐냐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2021년이 곧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2022년 오잖아요. 같은 거예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인데 그래서 교부들은 어떤 얘기했냐. 이 지상에 사는 것이 죽음이고 정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진짜 살아나는 거라고 얘기했어. 어떤 면에서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349쪽을 보시면 위에서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에 보면 나의 고유한 몸, 내 몸 안에 결합되어 있는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을 죽음이라고 그러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죽음은 뭐냐? 분석을 해보면 내 인간이 삼중에 단일체로 됐다고 그랬죠. 영, 혼, 몸인데 영혼이 몸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몸은 살로 되어 있잖아요. 살은 썩어. 그죠? 살은 썩어. 근데 영과 혼은 본래 살이 아니니까 안 썩어. 그렇죠? 그게 바로 분리가 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부활하면은 몸은 썩지만 부활을 하면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 있는 거. 그걸 바로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프레시 바디예요. 프레시 바디. 육체예요, 육체. 근데 부활을 하면서 우리는 스피리추얼 바디가 되는데 그 한 가지 이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왔을 때 어떻게 들어왔어요? 쑥 하고 벽을 뚫고 왔잖아요. 유령이 아니에요. 유령은 몸이 없는 거예요. 유령은 몸이 없어. 근데 우리는 유령이 아니라 사람이고 예수님도 유령이 그러잖아요. 나 유령이 아니다. 바로 몸은 있는데 그 몸이 살 몸이 아니라 영몸, 영체다, 영체. 이것이 이제 보통 신학자들은 유니버셜 바디라고 얘기를 해요. 우주체, 뭐 우주의 몸이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런 관계를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349쪽에 이제 마지막 칼 라너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칼 라너는 대단한 우리 가톨릭 신학자인데 돌아가셨죠. 칼 라너는 몸과 영혼의 분리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이지만 이게 전통적인 그러한 신앙이지만 영적 측면의 생명의 원리가 또 다른 일부의 물질적 측면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말을 좀 어렵게 쓰는 게 신학자들이에요. 이거 뭐냐? 육체는 썩지만 또 나와 있죠? 영적 측면의 생명 원리가 바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350쪽을 보게 되면 350쪽의 위에 보면은 이것은 몸과 영이 분리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이처럼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그래서 350쪽에 보면 사말, 죽음, 심판, 천국, 지옥 아까 써 있는 걸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350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가톨릭은 영혼 불멸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설을 믿습니다. 영혼 불멸성은 초기 교회 때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가톨릭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설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믿는 거지 영혼 불멸. 비슷한 말 같지만 좀 달라요. 이거 영주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주주의자들은요, 육은 썩었으니까 나쁜 거고 안 썩고 영원히 가는 것을 영혼으로만 본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했던 초기의 그런 이단들이죠. 자, 351쪽의 중간쯤 보시면 우리의 여정, 특히 우리에게 종말의 여정은 아까 나온 대로 네 가지 사말 사건이죠. 죽음, 심판, 천국, 지옥. 이 사말의 과정이 아니라 죽음, 심판, 부활로 보시면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성경 교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중국적으로는 죽음, 심판, 부활.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 오늘 복음도 오늘 강론도 들으면 아시겠지만 오늘 기쁨의 주일이거든요. 오늘 복음도 그렇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복음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강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 오늘이 12일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이게 심판에 대한 거예요.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거다. 지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바로 알곡은 곳간에 모신다고 그래요. 알곡은 뭐예요? 알곡. 그죠? 선을 행한 사람, 믿음을 생활한 사람, 자기 아집으로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금이 천국이야.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심판은 우리가 망하는 날이 아니고 내가 구원되는 날이라니까요. 여러분들 HS 시험 볼 때는 힘들지만 보고 난 다음에 해방이라 졸업하고 뭐 막 놀잖아요. 그때는 우리 남학생들은 멋진 옷 입고 여학생들은 뭐 드레스 사서 그런 거 해봤잖아. 드레스 사가지고 뭐 멋지게 놀잖아. 그죠? 똑같은 그런 비유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이 천국이고요. 부활이 천국이고 지옥은 바로 다른 개념으로 단절을 의미해요. 아까 얘기했죠? 지옥은 연대, 선의 연대, 사랑의 연대, 사랑의 연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천국이에요. 근데 뭐가 지옥이냐? 생지옥 같아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 없을 때. 미움이 가득할 때 그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 여러분 지옥 많이 체험해 보셨잖아. 참 몸이 힘들어서 지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혼이 힘들어서 지옥에 생기는. 혼은 뭐예요? 에고, 내 생각과 마음. 어떤 생각? 정말 나쁜 생각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로 생지옥을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의 연장이 지옥 개념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연옥은 뭐냐? 연옥은 우리 천주교에만 있는 교리예요. 개신교는 연옥에 대한 것은 없는데, 연옥은 뭐냐 하면, 연옥은 그 한마디로 말씀은 정화고 최종적으로 하느님 앞에 하느님과 마주하기 직전의 정화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일정 정화가 지나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의 기도? 우리의 기도. 여기 있는 사람들의 기도. 그래서 우리 연도를 하는 거예요. 연도. 연도는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인데, 연도는 전 세계에서 카톨릭에서 우리 한국 사람만 연도가 있어요. 호주도 그렇고 유럽도 연도가 없어요. 연도가. 연도의 의미는 뭐냐?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연도예요. 또 글자대로 표현하자면 연달아서 기도한다. 연도. 누가 상이 나서 돌아가시면 계속해서 연달아 기도하거든요. 연도.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라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연옥의 불을 오해하기도 하는데 불길 같은 게 아니에요. 정화는 그 연옥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마주하기 직전의 정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352쪽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영혼과 몸은 죽은 후에도 서로 결합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모습은 지상의 몸과 부활의 몸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다음에 아까 안대로 성인들의 통공, 성령 통공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공이라는 개념은 바로 통공이라는 개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통공은 쌍토름 통공은 코무니카쇼 쌍토름 성인들의 이게 코무니카쇼가 통공인데 서로 통한다는 거죠. 서로 통한다. 뭐가 통해요? 이건 한자말로 공로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럼 공로가 어떻게 통하냐? 천주교는 교회가 세 가지가 세 분류의 그 교회가 있어요. 천국교회, 이 지금 있는 지상교회, 그 다음에 연옥교회. 지옥은 완전 이거는 이제 단절이니까 지옥에 오면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단절됐다,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지옥 같은 삶이야, 여러분들. 그러면 같이 좋은 관계 이루다가 한 달가 못 만나고 단절되면 얼마나 지옥 같아,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천국교회와 지상교회와 연옥교회가 있는데 서로 통해요. 서로 통해. 연옥에 있는 분들은 우리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고요. 기도. 또 우리를 위해서는 천국에 있는 성인들이 기도하는 거. 서로 내리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기도가 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여기 또 대사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책에 있으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런 점에서 이 통공은 상당히 우리 가톨릭의 아름다운 그런 교리입니다. 그리고 355쪽을 보시면 355쪽에 성모 마리아에 대한 교리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세요. 거기 이제 제가 20번 교리를 올려놓은 이 책이 이미 20번 교리를 하고 쓴 책이거든요. 강의를 먼저 하고 나중에 쓴 책인데,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그 교리는 네 가지만 있습니다. 네 가지. 동정녀 마리아의 교리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천주의 모친. 이게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천주의 모친. 천주의 모친. 두 번째는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평생 동정. 세 번째는 무염시태. 무염시태는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 마리아. 원죄가 없이. 우리는 원죄가 있지만, 그래서 세례받으면 사라지지만. 네 번째는 성모승천. 두 개는 431년에 에페소 공의회에서, 이것은 533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선언된 공의회. 그래서 동방교회다 서방교회 똑같이 다 같은 교리를 가지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요 두 개는 1854년에 비오 교황 9세가, 이거는 1950년 성모 승천 비오 교황 9세고, 이거는 12세.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100년도 넘었지만 최근에 선포된 거고, 이거는 초세기에 400년, 500년에 된 건데, 이 무염시태다 성모 승천도 없던 걸 만든 게 아니라 초기 교회 때부터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거를 19세기, 20세기에 이제 선언을 했고, 그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뭐 신학교에서는 우리 신부될 신학생들이
신학을 다 배운 다음에 이 마리아론을 한 학기 강의를 드려요. 지금은 이제 그거 한 학기 강의를 제가 잘 요약을 해놨으니까 이걸 지금은 시간이 안 되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 책에 17강을 할 텐데 마지막으로 그런 점에서 종말론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론이에요. 희망론. 그래서 369쪽을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369쪽에 사도신경의 종말신앙이 나와 있죠. 그 쭉 읽어보시고 370쪽을 보시면 중간에 이게 죽은 자들의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테르툴리아누스의 교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처음부터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요소였고 죽은 자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이며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영혼 불멸이 초기 교회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은 반쪽만 믿는 거예요. 뭐 완전 틀린 건 아닌데 반쪽만 믿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에 대한 신앙,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영원히 삶을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370쪽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보통 미사가 생미사와 연미사가 있는데 생미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미사예요. 뭐 건강을 위해서라든가 또 중요한 또 기억을 하기 위한 생일이라든가 또 기념할 만한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또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미사 봉헌하는 게 생미사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미사 드리는 게 연미사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370쪽에 아래서 네 번째 줄부터 연미사의 영혼을 위한 미사는 육신은 빼고 영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육신은 썩었지만 새로운 몸으로 영체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빼고 영혼만 위해서 기도하면 영혼이라는 말 자체가 육신은 다른 어떤 그 바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지만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 천주교는 유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유령,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 자체, 영혼과 몸을 이야기하는 페르소나 인격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다른 말로 person이라고 얘기해요. person, 인격.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살 때는 썩을 살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활했을 때는 새 몸이 되는 거예요. new body, 새로운 몸이 된다. 따라서 영혼 불멸을 믿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삶을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천주교의 모든 이 종말론의 모든 거, 이거 있죠? 모든 것을 아우러서 그러면 종말론이 얘기할 것이 뭐냐 물어보면 새로 난다는 겁니다. 새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다음 18일 날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나.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 전까지 실컷 넘어지시라고. 넘어진다는 것은 죄를 지으라는 얘기 농담 같지 않은데 그동안 있던 모든 얼룩들은 세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새로 태어나는 성사가 세례성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72쪽을 보시면 372쪽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372쪽에 여러분도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보다 더 밝고 기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죽은 다음에 사심판을 받고 육신은 썩지만 종말 때 나도 모르는 새로운 몸이 영혼과 결합하여 영체, 스피리추얼 바디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연미사 때 뭐 김베드로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 때는 육신 빼고 몸 먹고 유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영체, 스피리추얼 바디 또는 우주체, 유니버셜 바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을 지금 다른 분야에서 다 써버리고 있어. 메타버스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스쿨버스는 들었어도 못 들었어봤어요? 메타버스, 스쿨버스 비슷한 것 같지만 메타라고 하는 건 나름 말씀드렸죠. beyond라는 뜻이고 about이라는 뜻이고 change라는 뜻이에요. 버스는 뭐냐? 유니버스의 버스를 그러니까 초월 세계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우주에 관한 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우주에 대해서 인간의 영체에 대해서 이미 가톨릭에서 그리스도교에서 2000년 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가상만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한, 지금은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한 그러한 비즈니스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막 영적인 거예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영적 인간성, 인간의 영성을 얘기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가치들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어떤 걸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도 안 보이는 영성에 대해 존중하고 잘 대해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강론 때 말씀을 드릴 거고, 중간에 보게 되면 그러면 누가 부활합니까? 죽은 사람은 부활합니다. 이거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와 있죠.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쯤에서 제가 이제 헬바운드를 얘기를 해줘야겠네. 여러분 헬바운드 다 보셨어요? 많이 보셨죠? 헬바운드 보셨어? 그 6편까지 있는데, 뭐 헬바운드 여러 가지 제가 비판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의적 관점의 신학자로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퀴드 게임이나 헬바운드나 메시지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스퀴드 게임이나 헬바운드의 메시지는 찍는 그런 내용이나 이런 사회 반영이고요. 뭐 스퀴드 게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극단적인 것을 잘 모아놔.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한국은 항상 극단적인 것이 같이 있어. 근데 그것이 통하면 정말 창조적인 거죠. 안 통하면 완전히 지옥이거든요. 통하면 천국, 단절되면 지옥이고, 우리는 항상 한국은 천당 지옥이 왔다 갔다 해. 우리나라만큼 천당 지옥이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가 없어. 시소, 그죠? 이때 가면은 천국 같은, 이때 가면 또 지옥이고 왔다 갔다 해. 경제적인 것은 정말 4, 50년 만에 정말 경제 대국이 된 건 정말 놀랄 일이고, 지원받던 나라에서 지원하는 나라가 되는데 아직도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야. 16년째인가 자살률 1위예요, 1위. 이게 도대체 뭐냐? 헬바운드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 보세요. 실제로 죽어가 나가는 것은 정말 서바이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공포 속인데 나오는 게임은 우리 꼬마들이 노는, 어렸을 때 노는 동심과 같은 색깔도 뭐, 동심의 그런 색깔들 나오잖아요. 노랗고 빨갛고 뭐. 음악도 그렇게 정말 동심의 세계. 지금 죽어나가는 그 두려움과 동심의 그런 그 밝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건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본 것이기 때문에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어쨌거나 넷플릭스라든가 뭐 아카데미나 뭐 그 부분을 제가 막 격찬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건 거기는 메시지가 있는 건데, 그 메시지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랑 유사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기쁜 겁니다. 왜? 스퀴드 게임도 그렇잖아요. 주인공이 살아남는 게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남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서양의 영화라든가 이 미국 영화는 전부 히어로가 나와서 다 해결하잖아. 근데 스퀴드 게임에서 그 최종적으로 남은 자는 히어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모자라고, 그렇죠? 인간적이지만 딱 열심히 하는. 저는 이 세상에서 스퀴드 게임에서 열심히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한국은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죽기 살기를 열심히 하는 그 부분은 정말 한국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했잖아. 근데 죽지는 말어. 살기 위해서 일을 하시라는 거죠. 좀 이제는 릴렉스해 가면서 그래야지 영과 혼이 건강해져요. 안 그러면 보이는 몸만 죽으라고 하면은 진짜 죽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자기 플랜을 좀 하시면 좋겠고, 이 헬바운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틀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뭐 또 사이비 종교도 나오는데 그 영화 배우 누구 있잖아요. 그 잘생긴 사람 있잖아요. 연기도 잘하는 누구야? 예, 이름은 모르겠는데 유한이죠. 그 자기가 고지받아서 시연 당하기 전까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과연 심판이라는 게 뭐냐, 죽음이라는 게 뭐냐, 사람은 죽은 새 뭐냐, 이런 걸 엄청 고민해서 한 건데, 이 창시자가 어쨌거나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이게 사이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화설쪽이라는 사람은 행동대원으로 막 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 변호사 측면에서는 정말 이 정의로운 걸 밝히기 위해서 오는 거. 이게 오늘날 현상들을 드러내는 건데, 저는 이 말을 하는 것보다도
이 헬바운드의 원천이 되는 이 시나리오는요, 물론 외적으로 웹툰에서 나왔고, 뭐 애니메이션에서 왔다가 좋아요. 그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의 기본적인 틀은 이 무당의 원조 바리덱이라고 하는 신라시대 때 무당의 원조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웹툰 그린 사람이 그걸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고, 또 수년 전에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인지 몰라요. 수년 전에 매번 우리는 여름이나 이럴 때 전설의 고향 했잖아. 전설의 고향에 매번 나왔던 시나리오의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못된 그 영감이 있었어요. 못된 영감. 정말 굉장히 못된 영감. 남한테 해코지하고 굉장히 못되게 산 영감이 있는데 염라대왕이 보니까 안 되겠어. 저승사자한테 가서 고지해라. 맨날 며칠에 너 갈 테니까 준비해. 그날 너 데려갈 거야. 하고 고지를 했어. 그러니까 영감이 살고 싶잖아요. 아무리 제가 나쁜 짓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어보니까 방법은 하나 있지. 어떤 방법이? 그날 내가 너 데려오는 날 관 속에 네 대신 누가 있으면 괜찮아.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해서 다 방을 붙였죠. 나 대신 죽을 사람 돈 엄청 주겠다. 아무도 안 와. 부인도 안 주고 딸도 안 주고 아무도 안 주고. 근데 그 자식들 중에 벙어리 딸이 하나 있었어. 벙어리 딸. 벙어리 딸은 항상 벙어리라고 항상 아빠로부터 사랑도 못 받고 이렇게 내쳤어요. 그 벙어리 딸이 눈치는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아빠한테 그러니까 네가 나 대신 죽을래? 그 벙어리 딸이 정말 자기 아빠 위에 대신 죽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맙다 해가지고 막 신주 모시듯이 그렇게 하면서 그날이 왔어요. 저승사자들은 꼭 둘씩 다녀요. 이번에 한 명 더 늘었대. 3명, 2명씩. 저승사자는 시커먼 옷 입고 눈은 했는데 이제 현대판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됐어. 그날이 돼가지고 관 속에 그 영감, 못된 영감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 착한 벙어리 딸이 있는 거야. 근데 저승사자는 기계예요, 그냥. AI야. 가서 그냥 무조건 내려오면 돼. 신분 조회도 안 해요. 있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날 벙어리 딸을 데리고서 염라대왕한테 딱 갔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참 환장하겠네. 못된 영감을 잡아오라니까 제일 착한 딸을 데리고 왔어. 염라대왕이 뭐라고 판결한 줄 아세요? 참 못된 영감인데 참 딸 하나는 잘 뒀네. 그래 착한 딸 때문에 둘 다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맨날 우리가 나왔던 우리 한국 문화에 이런 문화가, 그러니까 그 헬바운드도의 핵심이 되는 게 뭐겠어요? 다 고지 받으면 시연돼야 되는데 무죄한 그 꼬마가 고지를 받고 시연되기 있는데 부모가 얼마나 고민받고 이걸로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죄 없이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걸 반영한 거를 보는 거고, 다만 부모가 너무 자기 자녀를 정말 사랑해서 시연되는 그때에 같이 엄마 아빠가 부둥켜 안고 묶고 있을 때 불로 시연을 하지만 엄마 아빠는 죽고 자녀는 살았다. 이게 이 얘기 아니야?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라는 것은 남의 희생으로 자녀가 살 수 있었고, 아까 나왔던 그 전설의 고향도 못된 영감은 착한 딸 때문에 살 수 있었고, 이쪽은 뭐 둘 다 살았지만 이쪽은 그렇게 되는 거. 이게 다 그런 거야. 아니 스퀴드 게임에서 그 마지막 남은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남았나요? 그것도 열심히 한 것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이 sacrifice.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 없이 돌아가신 사람의 원조가 예수님이야. 이게 어디 있어? 예수님이 죄 없는데 돌아가셨잖아요. 시연된 건 고지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맨날 예수님은 고지했잖아. 나는 그때 죽는다 고지했.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고지했단 말이야. 그 원조가 예수님이.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 게 예수님의 원조고. 이런 일들은요,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많아요. 이순신 장군도 우리를 구하고 자기가 세크리파이스 한 거고요. 곽재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강제구 소령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수년 전에 90년대인가 일본에서 이수연이라는 유학생이 지하철에서 일본 사람이 떨어져 있으니 그 사람 구하고 자기는 죽었잖아요. 이게 계속되는 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희생을 강요하면 그건 정말 폭력이고 지옥이에요.
지금 많이 우리나라에 자살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뭐 스스로 목숨 끊는 게 아니라 주변에 너무 많은 경쟁, 그리고 너무 많은 보이는 세계에 대한 그 어떤 위로가 없는 거. 이게 이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나와 있는 이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부활에 대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그런 토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무리하면서 374쪽을 좀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죽음은 지상의 삶의 마침이지만 또 긴박감을 주지만 또 죽음을 염두에 두는 삶은 우리에게 깨달음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록다운 시간에 정말 힘들었지만 깨달음의 시간을 많이 또 가졌잖아요. 그건 증명이 다 된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죽음이 왜 왔냐? 원래 성경에서는 죽음은 없었어요. 죽음이 왜 왔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겁니다. 죽음의 원인은 죄예요. 근데 누구의 죄? 자기의 죄도 있지만, 그래서 그 헬바운드에서 고지하고 시온되는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그 부분이 성경에 나오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는 것이 헬바운스에서의 고지와 시연인데, 그 사람이 깜짝 놀란 건 태어나자마자 아무 죄도 없는데 고지하고 시연된다는 것을 깜짝 놀란 거죠. 당연히 있죠.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안 죽는 것 같아요? 나는 죄를 안 지었지만 다른 사람의 죄로 내가 죽어.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내가 혼자 방어운전해도 옆에서 들어봐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이거 하느님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 하느님은 그렇게 하냐. 그럼 하느님이 왜 막으시 안 막았냐? 하느님은 막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한테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사심판, 공심판을 여러분들 두려움으로 보지 말고, 사심판과 공심판은 서로 연결되는 사건이고 사심판, 공심판은 부활로 보시면 돼요. 부활의 시간이다로 보세요. 그래서 이게 쭉 있는데, 죽음, 심판, 천국, 지옥이 있다면 죽음과 나머지는 다 부활로 보세요. 부활. 이렇게 나머지는 다 부활로 보시면 돼. 그리고 이 지상에서의 삶이 또 부활의 삶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유인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 죽은 다음의 삶은요, 지상에서 삶의 연장이에요. 여러분. 지상에서 산 대로 사는 것이지, 지상에서 이렇게 사는데 저기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도 이 사심판, 공심판은 부활이라는 것, 사심판, 공심판이 시공간적인 구별이 되고 분리도 된 두 사건이 아니에요. 긴밀히 유대 관계를 맺어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익입니다. 시험을 2번씩이나 보는 것보다 한 번에 끝내는 게 낫잖아. 그죠? 물론 다른 기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시간이 죽음이에요. 어떤 하느님을 만나냐? 진리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 죽음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죽음이 영 우리에게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죽어서 천당 가게 되면 뭐가 즐거울 것 같아? 천당 가게 되면 뭐가 가장 기대돼요? 천당 가면? 여기랑 똑같아요. 여러분 록다운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보니까 살맛 나잖아. 맞아요. 보고 싶은 사람 실컷 만나는 게 천국이야. 음식은 도구예요, 여러분. 음식은 도구예요. 우리 록다운 전에 우리 성당에서 미사하고 와서 기념관 가서 식사하잖아요. 그게 뭐 맛있어서, 이 맛도 있지, 물론. 그냥 싸서 오겠어요? 맛이 있어서 오겠어요? 그것도 기본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보고 싶은 사람 보러 오는 게 이 식사의 의미예요. 성체성사도 만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지 먹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먹방하지만 이것도 보이는 음식에만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안 보이는 그 사랑에 만나고 하는 것. 따라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하느님, 진리의 하느님과의
해후로 만나는 건데 약간 조건이 있어. 인간이 내가 자선을 했냐 안 했냐를 좀 봐야 돼. 내가 좀 자선을 했. 그래서 인간의 자선이 약한 사람 또는 자선에 있어서 무능한 사람, 자선을 하지 않은 부당한 사람, 자선을 뛰어넘어서 자선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 해코지한 사람, 죄악을 지은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선의 나약성, 무능성, 부당성, 죄악성을 깊이 자기 스스로 직시하게 하는 순간이 바로 심판날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을 철저히 의식할 수 있는 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아, 내가 사랑의 결핍을 살아왔나?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이 만남이 인간에게 심판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스스로 놀라는 거 그 심판입니다. 심판은 그래서 바로 진리 자체, 진리가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심판이에요. 이건 은퇴교황님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 신학자님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은 바로 진리 자체, 진리가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공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이미 공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공심판은 그리스도 부활로 이미 시작됐고 세기 종말의 완성이라고 하는 아직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지만 심판도 아직 기다리고 있는, 실현되지 않은, 완성이 실현되지 않은, 따라서 인간 스스로 힘으로 실현될 수 없는 공심판이고 하느님으로부터 다가오는 선물이라고 보시면 선물.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런 점들을 보시고 인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뭐냐? 천국은 사랑의 완성이 되는 상태, 사랑의 완성으로 모든 사랑은 완성됐는데 자기 홀로가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 완전히 사랑으로 일치된 처지를 얘기해요. 완전히 일치된 처지가 천국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네. 여러분 세례 받는 것도 그러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몸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면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되고자 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닮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웃들과 아낌없는 사랑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서로 일치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옥의 본질 요소는 극도의 고독성이에요. 아무도 나와 만날 수 없는 그곳. 지옥의 본질 요소는 극도의 고독성. 그러면 천당의 본질 요소는 뭐냐? 만물의 유대, 연대 모두와 함께 있으면서 공동체적 사랑의 일치.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이 교무금, 우리 똑같아요. 뭐, 미세모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본당은 교무금을 헌금할 때 같이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함이 봉투에 넣는 건 교무금이고, 헌금은 또 함에 또 넣어요. 헌금은 전부 100% 교구로 보냅니다. 우리 교구로. 그리고 교무금은 우리 본당이 굉장히 큰 본당이라 시설 유지 하는 것을 쓰는 거고 또 남으면 또 사회복지 이런 데도 하지만 그냥 항상 그렇잖아요. 또이또이야 또이또이가 한국말인지 모르겠지만 딱딱 맞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 봉사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신립을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신 다음에 한 달 후에 첫 고해성사를 좀 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고 마지막 오늘 시간인데 여러분 그동안 1년 동안 거의 1년이 됐죠. 그 록다운 기간 중에도 또 보시고 했었으니까 다만 이 공부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그래도
유튜브에 이제 20번은 오늘까지 한번 올라가 있고, 또 2019년도에도 한 번 올라가 있고, 또 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은, 제가 썼지만,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 가톨릭 교회의 2000년의 모든 신앙을 다 한 권으로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 이게 다 지침서라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늘 이렇게 펴보시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영상으로 보셨잖아요? 영상으로 보셨는데, 영상으로 안 본 것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수시로 점검해 보시고, 또 데모 되시는 분들 엿저름 보는데, 그분들을 잘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사무실에 와서 물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운영이나 뭐 여러 관계, 행정적인 것은 사무실에서 물어보시면 되고, 신앙적인 거, 영적인 것은 수녀님하고 저한테 물어주면 돼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면담할 때, 저도 이제 여러분들 그 카드에서 있는 전화번호도 같이 나누고 했으니까, 영신적인 것, 신앙적인 것은 그런 도움을 주실 것이고, 행정적인 것은 우리 선생님들과 사무실에서 안내해 줄 것이고, 그 세례를 잘 받으시고, 토요일 날 2시에 세례인데 1시까지 오기로 했나요? 1시까지 오기로 했어요? 1시에 오셔서 예쁜 옷 입고 오세요. 새로 태어나는 거니까 예쁜 옷 입고 오시고, 또 끝나고는 또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하고, 최종적으로 아직 면담이 남은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할 테니까 면담 장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